우리 교회가 전환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떠나가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는 그 기간에 전환기에 임시 목사를 청해서 담임 목사 올 때까지 담임 목사가 부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라. 가장 큰 준비가 뭐냐 하면은 목사가 떠나가는 일로 인해서 교인들의 심령에 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정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금방 담임 목사가 오면은 그걸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임시 목사가 와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담임 목사를 청해라. 그렇게 우리 미국 장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을 담임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청하는데도 이렇게 임시 목사가 와서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났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하고 천사를 통해 예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마리아가 놀라서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벳 얘기했습니다. 네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 내 복중의 아이가 기뻐 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뱃속에 있는 6달 된 태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임신해서 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이미 알고 찬양을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던 요한이 태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특별히 요단강이 있는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세례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했기 때문에 그를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 물가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단강은 그들의 수원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관계를 위해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전통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에 가입하고 유대인이 되길 원하면은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아는 이 세례 요한은 이제는 유대인 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정결함 받는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가지고 안 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평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풍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의 기쁜 소식인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메시아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지금 억압하고 있는 압제자인 로마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로마인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 면에서 우리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구원과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생활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거 우리의 큰 도전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사복음에 다 이 요한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여러분도 메시아가 오는 길,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왕이 오면은 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셨죠? 귀한 사람이 오면 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지금 요한이 광야에 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떤가 하면은 한 소리가 있기를 광야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래요. 오늘 찬양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말씀했지만 본래는 광야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원수도 있습니다. 짐승도 있습니다.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위험한 곳이에요. 도적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길을 만들어라.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바위를 파내고 길을 평평하게 해서 왕이 오는 좋은 길을 만들어라. 이것이 왕이 오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길보다는 광야같이 되어 있는 황폐되어 있는 마음을 바꾸고 준비하래요. 마음을 준비하래요. 우리 마음 속에 많은 불안과 염려와 공허가 많이 있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악이 들어있는 이 심령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해라. 주의 길을 준비해라. 준비해서 그 주를 맞이하면 내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이지만 그를 맞지 못하면은 내게는 심판이요 정죄가 된다. 그래 준비해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준비라는 건 뭐냐? 준비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치워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길을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는 길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죄를 자백해라.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각각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더라. 자복이라는 얘기는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백. 이 고백이라는 얘기는 자백이란 고백이라는 얘기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말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양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단에 이렇게 끌고 가면은 먼저 제단 앞에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듣고 그 사람이 손을 거기 얹게 네 모든 죄를, 네 고백한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이제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를 하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리고 새 사람 되어서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의 예배 순서 보면 앞부분에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때는 용서를 해준다. 그게요. 용서를 해준다. 그래서 고백이 참 중요한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가 있어요? 어떤 죄? 그럼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죄가 있느냐? 우리가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으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죄가 있어요. 많은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게, 사람들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많은 죄들이 있어요.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래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중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미 카터 있잖아요. 지미 카터. 아주 이번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헤비타트라는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이 지미 카터도 죄를 지었을까? 간음죄를 지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미 카터 대답이 예, 나는 실제적으로 간음죄를 짓진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지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간음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어떤 게 있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한테 노해도 그건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네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커미션이라는 죄예요. 그런가 하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로마 시자에게 가이사에게 우리 세금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돈 한번 보자. 보여주니까 돈에 그림이 그려 있잖아요. 얼굴이 있잖아요. 이거 누구 얼굴이냐? 아, 시자 얼굴입니다.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바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여러분 세금 안 내고 베길 사람 있어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한 번만 섬겨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모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omission. 하지 않는 걸 하는 건 죄예요. omission 죄예요. 이런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라 전체의 왕이니까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정권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장군들하고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혼자 왕궁 있었어요. 전쟁에 주로 같이 나갔는데 대왕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대왕님 나오시면은 전쟁에 나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왕궁에 계시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래라. 왕궁에 올라가래 살펴보니까 왕궁 가까이 있는 어떤 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러들인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위대한 장군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야 장군을 특별 요청해서 휴가를 주라 해가지고 불러들였어요. 야, 오늘 밤에 왕이 좋은 선물 많이 주면서 너 집에 들어 하룻밤 자거라. 안 자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 전쟁 갔다 오면 집에 가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자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왕님 내 모든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제가 장군으로서 내 집에 들어가 아내와 더불어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은폐할 길을 찾기 위해서 장군에게 사령관에게 이놈을 전쟁에 죽게 해라. 죽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래, 네가 고백하니 네가 인정하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아무것도 죄가 없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는 거야. 만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내가 죄 안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은 뭐냐? 메시아만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 내 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인 걸 알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놓을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린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라. 회개는 고백의 다음 단계입니다.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놓쳤어. 내가 보니까 잘못 들어왔네? 길이 잘못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그대로 가서요? 돌아가세요? 찾아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자백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알면은 그 알 즉시로 돌아서는 거예요. 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요, 고백은 하는데 행동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생각나세요? 고백은 하는데 행동이 안 바뀌는 거야.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어려요. 근데 큰 놈이 동생을 자꾸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가지고, 얘야, 너 동생 불쌍하지 않나 좀 사랑해 줘라. 때리지 말라. 사랑해. 알았어요. 근데 또 때리는 거야. 근데 현장에서 그냥 엄마한테 잡힌 거야. 그래 엄마 큰애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지 말라 근데 그러면 되느냐? 그랬더니 너 매 맞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혼이 났어. 그리고 딱 나가는데 보니까 동생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 또 때려준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 엄마한테 야단 맞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또 동생을 또 때린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얘긴 하면서도 내 행동을 아직 안 바꾼 거예요. 내 삶이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교도소를 가보시면 교도소에요 들어간 사람들이 재범, 산범 많이 들어옵니다. 죄를 용서받고 나갑니다. 나가서 별로 할 일이 없어 또 이전 친구들 만나가 또 이전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10번 들어갔다 나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형을 받지만 또 고쳐지지 않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아트리시오라 그래요. 형벌 맞는 것이 무서워서 내가 잘못했어요 얘긴 하지만 행동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바꿔지는 게 있어요. 행동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부잣집인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한테 주실 재산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먼 나라 가서 사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내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봐라.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 달라고 그러네. 그렇지만 자식을 생각해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때 이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큰 사업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집에 가기도 창피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겨우 한 것이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밥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거 주워 먹으면서 돼지 옆에 누워서 잠을 자다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아니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아무개 집 부잣집 아들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생각이 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꾼이 많으니까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럼 내가 먹을 것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줘서요.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있던 사람이 아버지께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개는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광야의 생활, 공허한 생활, 위험한 생활, 아무것도 없는 생활, 죄악의 생활,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앞날이고 말이죠.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공허한 거예요. 많이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를 뭐로 채우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카고 근교의 윌로크릭 처치라고 한 들어보셨습니까? 윌로크릭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빌 하이벌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세운 지가 42년 됐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극장을 빌려서 이렇게 모이고 하다가 내가 교회를 어디서 세울까? 어디서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는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형편을 본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가 있는 사우스 베링턴 그쪽은요. 시카고 근방에서 제일 부자촌입니다. 제일 부자촌이에요. 모두가 들어가 살길 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있고 훌륭한 대접을 받아도 그들의 심령은 비어있는 광야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적중한 거예요. 적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그 교회 통해 하고 계는 게 주일날 모이는 숫자마다 2만 명이 넘지 않아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그 교회 2,000명 이상이 모인대요. 한국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다 그 교회로 갑니다. 말씀도 좋고 예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오면은 우리가 가진 것,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옥토가 아니에요. 가진 것은 많아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광야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면은 우리가 주 안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는 걸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결실이 있어야 돼요. 1년 농사하고 난 뒤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할 적에 연구소나 회사가 일하면요. 내가 2년 했다 3년 했다 10년 했다 할 적에 회사의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실적을 올려줘야 회사에 돈을 벌어도 실적을 올려줘야 회사에서 성지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유대나라의 굉장히 최고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온 거예요. 이들이 속이 비어서 정말로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놈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조사를 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온 거예요. 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 때 여러분 보고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지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겠어요? 이 독사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독사를 생각해 보세요. 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강교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서요? 거짓시킵니다. 이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겉모양이 너무 훌륭합니다. 와, 종교 전통을 지켜서 그들은 종교 예식을 잘 지켜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대대로 내려가면서 종교인들이라고 그래. 아, 모든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사받고 지위가 좋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생각으로 사람을 얼마나 난도질을 합니까? 겉으로 보기 너무 다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열매 맺지 않으면은 찍어서 불에 들어가.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겉으로 볼 때는 장식을 잘 해놓은 무덤인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썩어 냄새나는 송장이 들어있더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교회 직분자가 있어요. 내가 목사예요. 아, 내가 대접받아요. 훌륭해 보여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속에는 악한 생각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는 악한 죽이는 독이 가득 들었지 않나? 이 회칠한 무덤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타작마당에 키로 까불려.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들어간다.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영광과 낙원을 맛보지만 그러지 않으면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열매가 판단한다.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그 선한 일은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성령의 열매예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심령 속에 있어 캐릭터, 우리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이것이 열매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아서 삭개오. 삭개오는 세무서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왜?
자기들이 돈을 거두고 가지고 로마에 부역하고 바치니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만나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어떻게 말했어요? 선생님,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금을 거두면 남의 거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만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삶의 열매. 삶이 변하면은, 내 속에 사랑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남을 위해 일하는, 섬기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열매가 맺힌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난 열매란 말이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격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연말이 되니까요, 많은 데서 도우라 너무나 많이 오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로서 도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을 도와주는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기쁜 일이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부터 너희 소같이 온 천의 열매가 열린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고린도서 16장 5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에비네데는 아시아에 있는 첫 열매다. 고린도서 16장 15절에는요, 스데바나는 아가야, 그 그릭 지방에서 첫 열매다. 믿음의 열매는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와 더불어 열이 있었는데, 요한이 안드레와 제자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했더니 안드레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디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가서 같이 지내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안드레가 또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데려간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 데려간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얻으면은 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고 물가에 심어져야 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런 계시를 받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나이가 많은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이 늙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40일째 되는 그 아이, 예수님을 결례하러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젠 내가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것 믿으시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 믿으시죠? 초림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재림하신 주님이 또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를 기다리는 마음을 말씀에 붙잡고 있으면 그때 우리 삶의 열매가 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림절은 촛불을 켜고 장식을 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잡초들, 무성한 가시들 다 제거하고 길을 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부족하고 내가 어떤 면에 허물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할 것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주님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는 정직과 의와 신실한 삶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나눌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대림절 20 동안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참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